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 선지자 분별법입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법.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 일인가? 왜 이게 주목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그 단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그 사람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미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미혹일까요? 이 미혹이란 한자어를 보면요, 미혹의 미는요, 길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헛갈린다라는 첫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미혹의 혹은요, 정신을 이제 혹한다 하죠.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혹해서 내가 정말 진리가 아닌데도 그 진리가 아닌데도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다가요, 너무 많은 것을 보면요, 정말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잘못된 길을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 종일이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이 뭡니까? 정말 24시간 또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넘쳐나는 말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미혹에 딱 적합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즐겨 듣는 그런 말씀에도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정말 마음을 그들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말씀이 뭘까요? 아마 혹하는 게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혹하는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에 쉽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혹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문제를 드러내거나, 저 사람이 큰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뭔가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에 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렇게 확 열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요 정말 혹합니다. 그랬어? 정말 그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또 더 그 깊이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비판 의식이 키워지고요. 머리가 커집니다.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비판 의식이 아주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태초에 미혹이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반드시 먹어야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나무에 미혹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악과에서 미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시작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어떤 그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마음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끌렸다는 것이죠. 선악과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믿었죠. 근데 어떤 미혹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미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yes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보다 no 아니야 부정적인 말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 모르던 사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저는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쉽게 끌리는 법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훈훈하고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가 많습니까? 단연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법, 또 바르게 사는 법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또한 나의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측면이죠.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의 문제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의 문제로 그렇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로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핵심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중에서 뭔가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요. 마귀의 유혹은 쉽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확히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의 기준이 정말 없으면 100%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생명을 사는 원리, 미혹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혹이 들어올 때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2007년에요, 아마 그 전후가 됐을 것 같은데, 신사도 운동이 한창 이제 막 일어났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어떤 건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밀어서 쓰러뜨리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 뭐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넘어지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때 보니까 또 이 물을 뿌린다, 뭐 그런 것으로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믿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냥 포도주를 쓰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뭐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거나 아니 금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귀한 통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기적의 나타남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요, 침을 뱉어서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 묻히기도 하셨습니다.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비위생적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분별해서 이거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만 봐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성경만 봐도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건 말씀에 어떤 집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 위에 그렇게 올려만 놓으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 건전한 어떤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제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아픈데 얹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완전 신사도죠. 완전 신사도. 그러니까 뭐 신사도가 나쁘다 좋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분별한다. 뭐 넘어지는 거, 물 뿌리는 거, 뭐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분별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신사도란 말 자체도 성경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사도들의 역사 뭐 그런 건 있어도 신사도가 뭡니까? 신사도란 말이 성경에 없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프레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정말 딱 이 카테고리로 그렇게 만드는 프레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그 가운데 그냥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뭔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뭔가를 하면 이거 신사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 신사도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정말 한국의 아주 건강한 교단 중에 하나, 순복음 교단이 있죠. 그 순복음 교단이 한때는 이단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이 기도의 방법들, 방언으로 기도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정말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한 그 분별의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분별한다면 마치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것은 정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분들도요, 도매 꾸문으로 함께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그렇게 신사도 운동할 때 정말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그렇게 사역하는 거 이거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속담 가운데 벼룩 잡으려고 초가승간을 다 태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룩 한 마리 때문에, 벼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벼룩을 잡기 위해서 그냥 집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면요, 좋은 것도 다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때 이제 저는 24시간 기도 운동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혹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고 이제 나서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뭘까요? 신사도라고 부르는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사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 스타일이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은 바로 돈, 이렇게 돼가지고 재물을 심고 재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어떤 사역은요, 내가 받을 축복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집중하는 건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축복에 집중하는 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사도 운동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정말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제가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말 그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분들의 삶에는 어떤 회개의 기도가 있었지만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역에는요, 회개의 어떤 역사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왜 회개를 말하지 않을까? 회개하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역은요, 위험한 사역, 가짜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분별력이 없으면요, 참 분별이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은 이 분별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분별이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양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노력하는 일이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요, 노력하는 일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분별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분별이 중요합니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위험성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분별이 왜 중요한가? 분별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자신하다가 진짜
진짜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이 분별력이 있어 나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요. 진짜 옳은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분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 전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지는 진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을 가지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헌신된 70인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까? 은혜 받고요, 믿음이 자라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잘못됐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안다고 이해한다고 해도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한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해 보니까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잘못된 소리 하네, 거짓 선지자야. 물론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거는 아니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약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유튜브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신천지 냄새가 나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으로 막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듣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요, 참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정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 행동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분별력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분별했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비춰왔는데 예수님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분별하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면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지막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은요, 단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고 옳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다. 옳지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그 말이 옳다고 가롯 유다의 생각, 가롯 유다의 중심이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그 삶의 열매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열매로 분별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이다. 엉겅퀴나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분별의 기준이 열매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뭔가요? 자,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열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9가지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화평하고, 희락이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바로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회개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회개의 증거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같은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요, 다 죄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이 다 죄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가 보입니까?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말 몇 마디만 듣고 그 열매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매로 어떻게 분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그냥 보면 다 보여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마치 70인의 제자들처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요. 열매로 분별하는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첫 번째는요, 열매로 먼저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먼저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듣는가, 어떤 사람에게 배웠는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회당에 가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셨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우리가 누구에게 듣는가,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가. 내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대부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받는 고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고요, 우리의 죄를 잘라내게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도요, 독도 필요에 따라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독이 적절한 용량과 용도만 잘 쓰면 이게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멀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죠. 2007년에 신사도 운동이 막 이제 한참 일어났을 때 정말 그것이 뭔가 하고 책도 보고 또 그 집회도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떤 판단하기 전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 믿음이 좀 약하다, 이것은 어떤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이전에는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요. 그런데 그 천국이 실제인 어떤 그런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내가 빨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려 합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오래. 물론 장수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하루는요,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실제입니까? 저는 그때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정적인 것도 보았지만 그 어떤 사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제가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믿음을 취하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취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가? 이 분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힘과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차피 분별해도 또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넘쳐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분별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읽고 찾아가고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분별하고 싸우는데 나의 힘을 다 빼고 나면요 정작 주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 힘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믿음입니까? 물론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유익하지 않으면요 아니라고 내가 거리를 두면 됩니다. 거리를 두면 되는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워서 막 그걸 쓰러뜨리고 내가 그것을 심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핏대를 세우고 싫어합니다. 물론 싫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잘못된 것 중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이 말을요 말씀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붙드십시오. 그런데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정말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은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녀서 내 편을 나누고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께만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그건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사람을 끌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나의 편으로 끌어당기는데 정말 모든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요,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 가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사역자들 있죠.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성도들을 자신에게 그렇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에 묶이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을 나에게로 모으는데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물론 좋은 평판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명확한 기준은요, 이렇게 열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을 들으면 좋죠. 좋습니다. 힘이 되고 정말 듣기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예수님 이것이 입에 배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요, 빨리 바닥으로 내려오셔야죠. 예수님처럼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런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세운 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사역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고 자신에게로 모든 마음을 집중시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 사역자의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팬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팬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열매로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 열매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것보다 확실한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자,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요, 분별이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하게 분별은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중심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주변에는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사역과 삶을 모델로 삼는다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믿음, 그냥 멀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은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별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말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하셨나 한번 우리가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은요 자동적으로 걸러지고 분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에 익숙해지면요 분별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고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있었지만요. 제자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옳은 생각을 말했죠. 옳은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로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 거짓임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별이 뭡니까? 그에 대한 분별이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크게 역사한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분별하려니까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시작점은요, 우리가 분별의 시작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분별의 시작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분별의 시작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그 지식으로 정말 꽉 차서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